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 본문을 똑같이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3주 동안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달 8월 15일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 헌법 10조를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인용한 헌법 10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 10조에서 국가에서 보장한다고 말하는 이 의무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이것을 국가는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법들이에요. 법들이 뭡니까? 인간의 존중, 존엄, 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헌법 제10조가 실현될 수 있는가? 법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말씀들이 이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 법은 인간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잃어버려야 되는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왜 잃어버리게 됐는가? 성경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어요. 죄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억제는 할 수 있겠죠.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히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우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집행하는 법이 완전한 집행이 있습니까? 그건 불완전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재판에 법관으로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집행하는 법을 다른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조차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온전한 법이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가? 그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 상실한 인간의 어떤 존엄, 이 가치, 이거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법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헛된 것만 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뭔가? 표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기적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기적을 구했는가?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입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벗어남, 또 병으로부터의 치유, 이런 기적들을 이 유대인들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펼쳤어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장애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5일 만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부했던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은 어떤가?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말해요. 이것들을 찾았다고 말하는데 22절에서 우리말로 찾으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원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했다라는 거예요. 뭘 추적했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왜 죽는가?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철학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건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질, 온 우주의 원리, 이걸 알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뭔가? 죽음으로 끝나는가? 지구는 이 온 우주와의 무슨 관계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 원리, 해답,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철학자들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학문을 연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왜냐? 자신들의 철학을 통해 충분히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 끝까지 추적하지 않죠. 그죠? 끝까지 추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이성과 지식으로 그걸 찾을 수 있어, 그 답을.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내 이성과 지식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철학자의 말로 그런 것 같거든요.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탈출해.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 철학자들의 말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사형수를 사용시키는 그런 형틀의 형틀. 그러니까 2000년대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뭘 상징하는가? 실패, 죽음, 수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가문을, 그 집안을 손가락질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어떤 문헌에 보면 십자가형에 선고된 죄인은 실올하게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로 그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마지막까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이 무슨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무슨 형태입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형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나무와 관련된 죽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사람. 이건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23절 우리말로 거리끼는 것이라고 불렸던 헬라어가 스칸달로니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거꾸로 매달아 올리는 올무나 그물을 뜻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나무에다가 줄을 묶죠. 그죠? 그것을 줄이나 그물을 묶은 다음에 그를 땅바닥에 늘어뜨리고 나뭇잎으로 싹 그걸 가려 놓습니다. 거기에 짐승이 발을 탁 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끌려 올라가서 잡히게 되죠. 그럼 그 짐승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전해요.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올무나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딱 함정에 빠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박해하죠. 왜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에 빠뜨리게 만드는 유혹자인데. 그래서 그들이 거리끼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샀던 그 당시 사회는 우리 동양을 몰랐기 때문에 헬라 사회였잖아요. 원래 그리스가 이제 거기를 정복했고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 왔기 때문에 로마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 그래서 헬라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 말하면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미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밀어나는가? 그들이 집요하게 이성과 인간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 이게 비이성적이고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가 진짜 구세주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막강한 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그 예수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매를 맞고 저렇게 모멸스럽게 죽어가냐는 거예요. 다른 죽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십자가에 들 이유가 없잖아요.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헬라인들의 시각이에요. 오늘날 비그리스도인의 시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뭘로 합니까? 23절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혜로 알아요. 이 사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는가? 그거는 앞에 있는 것처럼 오직 뭐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우리말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불렸던 헬라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겹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몇 번 불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요.
교회도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헬라인으로 태어났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만 부르고 그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이제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유대인은 헬라인의 시각으로 봤어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가? 탐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 성도는 뭘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가? 아니죠.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 왜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곧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는 나도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분 차이든 몇 초 차이든 반드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약간의 틈을 두고 다른 아이가 태어나면 둘째 아이가.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불가능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의 기질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파족한 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을 때, 또 아버지 이삭의 그 시각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 이때 야곱의 기질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그가 베들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하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들로 안 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세겜 섬에 머물다가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베델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약국강에서 그가 어떻게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야곱은 목적만 달성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아주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형 에서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임신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이걸 통해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 얻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 고린도 성도들,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파당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만들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지금 구원받은 줄 아느냐? 왜요? 그들이 지금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너희들이 세상 사람보다 특별해서, 야 아볼로파, 너희들이 바울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입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십자가를 유대인처럼 꺼리끼는 것으로, 헬라인처럼 밀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죠. 이게 지금 바울이 온 이 15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바울도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바울이 똑같은 구절을 생각했지만 그 구절을 통해 뭘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혹은 나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돕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신 거잖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왜냐? 예수가 달린 십자가 나무기 때문에 그걸 본 유대인은 다 이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저주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맞는 겁니다. 다른 데 달려 들어갔으면 그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놓입니까? 세상의 법 때문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대 서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심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율법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3장 13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바울은 똑같았어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모두에게 힘듭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우리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보신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것도 못 이기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르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현장 예배라고 내가 온라인으로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상황도 우리에게는 감사죠.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게 모순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러 온 다음에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이런 반응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성으로 좀 쉬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전 안에 누가 있었는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예언했는가? 여기에 우리말로 비방받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안티레고 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절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모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뭐라고 하니까 이 아기는 장차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큰 모순이에요. 왜냐?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 세계에 온 곳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손에 죽었어요. 창조주라면 얼마든지 모든 피조물을 다 멸하고 다시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어떤 결정을 내셨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조물인 죄인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마지막 피와 말까지 다 떨어뜨리고 죽으셨어요. 이게 정말로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건 모순 자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순리입니다. 왜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만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법을 집행한다면 그 법은 온전히 집행될 수 있겠죠. 제가 서두에 왜 이 세상의 법으로 인간의 존중, 인간의 인격 이것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법을 집행하는 방법은 어때요? 완전한 집행이 될 수 있죠. 그분이 어떻게 법을 집행했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집행한 이 모든 법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모순으로 보일까요? 사실은요, 죄에 빠진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인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순이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다면 그게 바르게 보였겠죠. 그런데 우리 이미 타락한 모순 덩어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삶에 모순 덩어리가 많습니까? 늘 죄 없도록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만 봐도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제거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집요하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방법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의 순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움켜쥐고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너희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로마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세금 내는 문제까지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법에서 흠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로마 법정에 빌라도 총독 앞에 얼마나 로마법으로 죽였으니까 로마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했겠으면 우리를 말하면. 근데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로마법에는 흠이 없대. 죄 없다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 사람이.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시고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그들이 보기엔 뭐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들이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흥하는 것이 진짜 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패한 것이 진짜 패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 종교자를 쾌거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제거했다. 근데 그게 피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게 망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 주님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지식인들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약하고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 자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이 선교제일교회가 창립 29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게 됐는가?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익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지금까지 치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지체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뜻에 관해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존재케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을 맞게 된 겁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인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걸 기록한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 이 논어에 보면 공자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사람들이 15세부터 80세까지를 지학, 약관,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종순, 팔순 이렇게 말하는 게 공자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세를 지학이라고 말하고 20세 되면 약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29주년을 맞게 된 우리 교회, 한국 나이로 이제 30살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이름 가운데서 이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립이 무슨 의미인가? 한자로 이립은 배움의 성과를 이루는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립이란 이 말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삶의 영화로 승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나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는 일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부르세요.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립이 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건 뭔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해도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래에 지은 집하고 바위에 지은 집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래에 있는 집이 빨리 완공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바위에 지은 집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나고 창수가 불면, 태풍이 부르고 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태풍 속에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9전을 맞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됐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게 됐는가? 내 능력 때문인가? 내 지혜 때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바울을 동행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한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당신의 사랑하는 또 다른 종을 통하여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고, 오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를 부르심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 나이로 이립이 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일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부터 열매 맺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들은 암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결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의 소식들입니다. 그 소식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바울을 통하여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지체로서 주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